할렐루야. 네. 지난 주에 이제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주님이 제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뭔가 삶에서 주님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같이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의 가운데 그런 은혜가 흘러갈 것을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 컨퍼런스에서 이제 제가 받은 예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매님은 이제 안식을 경험하는 시즌입니다. 아멘. 안식을 경험하는 시즌입니다.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날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안식은 뭔가 나는 몸이 쉴 때 마음이 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하면 무조건 몸이 쉬어야지 마음도 쉴 수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기 많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저는 하루를 되게 꽉 차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침 이제 6시 반에 일어나면 이제 큐티부터 해서 학교하고 쭉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 감당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밤 11시, 12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꽉 차게 살아가는 나한테 주님이 안식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안식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는데 안식은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저한테는 몸이 쉬어야지 마음에 안식이 온다라는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안식이 어떤 거지? 라는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 그때 예언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식을 할 시즌이라고 하는데 안식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좀 바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제 안에 이런 불안감이 이제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저한테 이제 화요일 예배를 맡기시고 이제 가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그날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화요일 설교를 맡기시고 두 분은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때는 웃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말이 지나가고 막 주말이 다가오고 월요일이 되니까 이제 화요 설교라는 이런 느낌이 몸으로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함으로 그냥 기쁨으로 받아서 네 했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게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게 뭔가 아닌데? 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정말 설교라는 시간이 실제로 제 몸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이런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때 저한테 안식 시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말씀 안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 안에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으로 인해서 안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저는 이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어쩌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단 말씀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제 안에 이제 저번 컨퍼런스 지나고 어떤 이상한 배짱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그날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나한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 앞에서. 그러면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30분이 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말씀을 받는다면 뭔가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끙끙거리던 게 일수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자세로 이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안식을 좀 경험하려고 했더니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하면서 그날 밤 11시 넘어가지고 이 본당에 그냥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뭔가 이런 내 상황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상황과 환경이 딱 생기면 저는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또는 주변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바꾸기보다는 주님 먼저 저를 먼저 바꾸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저 저를 바꾸시고 뭔가 상황을 마주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뭔가 다르게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면 뭔가 제가 마주하는 문제 상황도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의 일들이 변화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뭔가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먼저 안식시키시고 이것을 교회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이 주셨던 이런 마음들과 이런 말씀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저와 같이 이제 말씀 준비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제 자기 모습 이런 자기의 연약함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들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그때 상황이 딱 마주치면 하나님의 약속도 내 삶에 행하셨던 은혜도 온데간데 없고 뭔가 낙심과 불신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뭔가 애써서 뭔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은 뭔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제가 그러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상황을 마주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럴 때 주님이 뭔가 저를 변화시켜서 제 안에 먼저 안식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뭔가 클릭되거나 뭔가 주님이 새해를 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마음에 터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안식은 제가 받은 마음은 제가 뭔가 몸이 쉬어야지 마음이 안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단순히 몸이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주님이 이번에 깨뜨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왜 있었냐면 항상 제가 몸으로 뭘 하거든요. 뭔가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을 깨뜨리시고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낙심의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누구에게나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줄 믿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안식의 문에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어떻게 쉬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을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스스로 자신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됐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안식 속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그 완전한 안식 속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뱉는 말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회복, 치유, 열매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이 오늘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전에 보면 히브리서 3장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시체가 엎드려지는 그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그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계속 불신하고 불평불만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다른 말씀도 한번 보기를 원해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안식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거든요.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의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시죠. 근데 12정탐꾼이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땅을. 보는데 정말 과일도 크고 열매도 많고. 근데 그 곳에 사는 거인 족속이 너무 큰 거죠. 그 돌아가서 얘기하는데 먼저 얘기는 해요. 그 땅에 맺힌 열매가 이렇게 큽니다.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받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들만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시는데 그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을 때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 손에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여호수아 갈렙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 손에 다 열매가 있었어요. 그 땅에서 딴 열매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 포도가 엄청 큰 사람만큼 큰 걸 본 적 있으시죠? 그만큼 거대한 그런 과일들,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사는 거인 족속이 너무 커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들 손에 들려있었던 그 땅의 과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들려있구나. 근데 이거를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약속을 취할 수 있고 약속을 취하지 못할 수 있고가 나누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2정탐꾼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열매를 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겨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 10명의 점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같은 점은 다 말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에 들리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른 점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 점탐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가 보았지만 이들이 가진 믿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10명의 점탐꾼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보이는 그 환경, 그 거인들, 거인 족속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안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한 대로 이루는 것을 보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안식을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만난 상황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인 족속이 여전히 내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상태가 안식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자마자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그 상황 환경을 바꾸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더 이상 해야 될 일들이 없어져요.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나의 연약함을 바꾸실 것을 믿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세를 행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에 비해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몸집이 작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얘기하잖아요. 능히 이기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으니까 자신의 어떠함이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상관없어요. 이들이 몸이 작아도 이제 상관없어요. 그들이 거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어떠함, 누군가 잘나고 누군가 뛰어나고 또는 어떤 내 앞에 닥친 문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오늘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이 뭔가 실제로 제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뭔가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말에 지혜가 없다고 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온전케 될 거야. 회복케 될 거야. 너에게 열매를 줄 거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믿으면 돼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심겨져서 뿌리 내려서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여기 자리에 섰을 때 안식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뭔가 막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준비하는데 처음이었어요. 이거는. 네, 이게 처음이었던 그래서 너무 기뻐요. 마음이. 아, 아,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박질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그 자리, 우리가 그냥 그 말씀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상태가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상태 안 좋을 때마다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 제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아 그래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는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연약하고 뭔가 낙심의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기쁨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가에 도로에 그냥 서가지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뭘 바라보나 하면서 같이 시선이 그쪽에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이 기쁨에 향해 있다면 우리 시선이 기쁨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모든 실패와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기뻐하실 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에 따라서 그 기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 앞에 있는 기쁨에 향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 기쁨이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기쁨이 나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시고 바라보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 주님 정말 나는 정말 내 상태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연약하고요. 주님 내 상황은 정말 땅을 치는 것 같고요. 뭔가 열매는 보이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항상 거길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선이 저의 온전케 되는 그 모습, 제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기쁨으로 나를 여기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기쁨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중에 그 10명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 여겼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능히 이기리라. 몸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을 주님을 봤거든요. 봐서 그 믿음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의 그 몸집이 작고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데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을 이시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줄 믿어요. 그게 십자가 위에 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거인들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이런 보혈로 인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저 자신의 어떤 메뚜기와 같이 여겼던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맨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바라본다고 하지만 계속 내 연약함, 나의 상황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믿음의 결정적인 것은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기쁨이겠구나라는 게 알아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맨날 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냥 주님 날 위로해 주시지. 그냥 제가 제 시선에 제 연약한 모습, 제 상황을 보고 주님 위로해 주시네? 그러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살짝 거치면 다시 또 낙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때는 기쁨이 터져나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끝은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믿음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끝이냐? 기쁨. 나에게 꽂혀 있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액션도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순종의 액션도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뭔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쁨이 있나 없나. 여러분의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함을 완전함, 온전케 하심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간다고 하지만 많은 영역, 믿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해하는 것들이 진짜 다 똑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맨날 바라볼 때, 그럴 때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함, 조급함, 낙심, 불신, 불평, 불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사이클처럼 반복이에요. 불평, 불만, 낙심, 두려움, 조급함이 찾아오면 이것을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요. 이거는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갈 때, 순종할 때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는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나의 변화, 가정의 변화, 사업적인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축복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황의 환경에 치우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가 이제 실제로 몸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갔다 와서 뭔가 말씀이라는, 저는 이제 말씀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정말 이해 못했어요. 정말 말씀은 따로 있는 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제가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말씀이 정체성이구나 이게 알아져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향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믿고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냥 끌어당기는 거죠. 믿음으로. 그럴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 행동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럼 주변 상황들이 바뀌어요. 상황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이게 몸에 부딪히는 것처럼 지금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내 안에 살아서 빛으로 계신 예수. 그 말씀이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여러분을 그 열매의 자리, 온전케 하는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네. 기쁨인 거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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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나의 연약함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요. 근데 이 갭은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걸 믿는 거죠.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채우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어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태초에 그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할 때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과 삶의 변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탕꾼들이 들고 온 포도 있잖아요. 그 거대한 포도를 제가 그거를 좀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를 거대한 포도를 먹을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거대한 포도를 거인족이 먹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로 먹게 하시도록 뭔가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안식인 거예요. 이미 그 열매를 봤을 때 내가 그걸 먹겠다. 난 먹을 수 있다. 난 이미 이것이 내 것이다 취하는 거죠. 내가 만난 어떤 문제 상황,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리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일들이에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가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이루셨으니까. 주님 이미 회복시켰으니까. 주님 이미 열매를 주고 계시니까. 주님 이미 나에게 기쁨을 주고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주변 환경이 진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것이 대안학교를 하면서 뭔가 알아졌어요. 어느 하루를 이제 말씀을 읽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때까지 말씀 통독 그냥 시켜왔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 시켰는데 얘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고 선생님 그만하면 안 돼요? 목 아파요. 막 계속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다 갔다 와서 이제 말씀 통독을 또 시키는데 제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얘네들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말씀을 읽을 때 한 장 읽어도 좋아. 근데 이 한 장의 말씀이 너네 마음 가운데 터치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터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랑 만나.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너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봐. 그리고 이 말씀을 너네 마음 가운데 새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애들이 그날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짜 제가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제가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이제 얘네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네가 만난 말씀을 만난 하나님 있지? 그 하나님을 이제 나눌 거야. 근데 나눌 때는 이 주변 사람이 너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너가 만난 하나님이 너가 만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야.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들 가운데 이미 말씀 먹을 때부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씀이 뭔가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아이들이 받아 적어요. 이 친구가 만난 하나님을 받아 적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기쁨이 배가 되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얘들 가운데 즐거움이 터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말씀이 뭔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때 이 아이들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내 말씀 있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더 믿음으로 뿌리 내리게고 하나님 진짜 이루실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믿음의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잘해야 되지, 애써야 되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끌어당기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여기까지. 말씀 잘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소화를 하셨을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어떤 조금 더 보충 설명하려고 나왔는데 오늘 간사님이 제가 보니까 이 말씀에 계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흥분했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간사님이 흥분했다? 오, 나도 저 흥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저 박진감 넘치는 기쁨을 좀 사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확신적인 믿음이 이번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
이것에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죠. 너희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죠. 이건 뭐냐면 네 방식, 네 생각, 네 애씀으로 하려는 거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멍에를 메고 내 안에 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요. 내 기준과 내 지혜와 내 방식대로 뭐를 해야만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죠. 근데 이거 해봤자 안식 못해요. 일은 더 꼬이고요. 나중에 수습하기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내 방식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 두렵고 떨려도 순종해 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안식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손 놓고 그냥 넋 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애씀과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뭔가를 막 하려고 했던 걸 그만 스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간사님한테 옛날에 야 네가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어. 기차가 달리고 있어. 근데 기차가 더 빨리 가라고 기차에서 막 달려. 그러면 기차의 속도가 막 붙고 가속도가 막 더해져서 기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니? 짐만 빠지잖아. 이게 종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운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 싸웠고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계시를 주시기 전까지 어쩌면 제 안에 지금도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빛 비춰주시면. 어찌됐든 지금은 제가 많이 편안해졌는데 여러분들 안에 뭔가 이 조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아닙니다. 마귀는 굉장히 조급하게 해요. 뭔가를 막 후달리게 쫓기듯이 뭔가를 막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빨리 일을 처리해버려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 부담과 쫓기는 마음으로 역사하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조급함.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 내가 저 약속을 향해 달려야 돼. 근데 이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뭔가를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였는지 누군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지 우리 딸한테서 막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딸, 네 얘기를 좀 해야겠다. 딸이 전화를 해서 막 화가 나고 막 울먹거리면서 막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데 엄마 빵이 가져가기 있던 빵이 엄마 지원이 주워가 다 먹어버렸어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내 거는 단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동생들이 이걸 다 먹어버렸어. 내 빵은 하나도 없어.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으시고 지금도 지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딸이 지금 웃고 있지만 저는 정말 삶의 중요한 무슨 이렇게 보물이나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전화하는 것처럼 이게 성장기라서 그런가 봐요. 혹시 보시면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상담 중이었는지 무슨 모임 중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이렇게 격한 아이에게 너 먹는 거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안정을 시켰어요. 그래 속상했구나. 그래 엄마가 다음에 너 빵 사면 너한테 원하는 만큼을 더 줄게. 그래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주님을 보고 동생들을 용서하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동생들을 용서해, 알았지? 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빵이 커다란 빵 조각이 있는데 이 빵에 저희가 셋이니까 3분의 1 조각을 이건 네 몫이야 라고 해서 제가 분류해서 이걸 딱딱딱 나눠줬다면 동생들이 자기의 빵덩어리를 다 먹어도 우리 주빈이의 빵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빈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하겠죠? 이 빵이 한 유통기한이 한 5일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빵을 냉장고 속에 한 3일을 뒀어요. 자, 이건 주빈이 빵이에요. 마음이 어떨까요? 빵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빵은 누구 거? 주빈이 빵. 내 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 약속의 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빵은 이미 포장이 돼서 아무도 손댈 수 없음이라는 마크와 함께 여러분들만이 손댈 수 있는 장소에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 컨퍼런스에 갔을 때 베델처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 빵 조각이 한정돼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빵 조각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이 빵 조각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빵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많고 빵을 원하는 사람은 더 많아서 이게 이 빵의 소유권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뭔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돌파받을 때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빵은 한정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빵덩어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걸 취할 때까지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빵 내 거 이거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나만 뜯을 수 있게 포장되어 있다고 믿으신다면 불안하시겠어요? 저의 약속이 과연 나에게 올까 말까? 저걸 누가 동생들이 먹을까 안 먹을까? 누군가 와서 저거를 해코지해서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이런 걸로 불안하시겠어요? 안 불안하시겠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져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때 이미 그걸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고 이미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건 내 믿음의 몫인데 이미 그게 냉장고 안에 보관된 내 빵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걸 더 이상 더 취하기 위해서 달리거나 애쓰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간사님이 받으신 이 말씀의 확신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믿을 때, 내 것으로 취할 때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 정말 배고픈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손을 뻗어서 그걸 취해서 드실 거예요. 이건요, 기초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한 빵을 나를 위해 특별히 구별해서 보관해 두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맛보지 않았어. 그건 내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 빵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내 몫의 빵을 반드시 나에게 주실 건데 내가 이걸 손을 뻗어서 취해 먹는 행동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계시가 이건 사실 복음이에요. 오늘 간사님이 깨달은 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달리는 일들을 멈추세요. 기차 가고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뭘 놓쳤나, 내가 뭐 위치 정리를 못했나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불안, 초조,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받아들이시면요, 진만 빠지고요, 약속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냥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주님께 기대어서 내가
설령 조금 위치 정렬 못하고 조금 잘못 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손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루트로 달릴 수 있게끔 재정렬시키고요. 그리고 반드시 골이 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세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피아노 치면서 해봐. 주님. 네, 할렐루야. 우리 간사님이 노래할 거예요. 기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2번 정도 눈물을 막 흘렸어요. 너무 기뻐서.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나 기뻐서 오늘 하루 되게 대전 갔다 오느라고 피곤했는데 차 막혀가지고 한 5시간 넘게 왔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우리 태영이가 좀 박수로만 또 노래로만 예배해서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영이는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대영이가 예배자로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대영이가 곡을 쓰겠구나. 할렐루야. 열방의 예배자로 천국에 울리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곡을 쓰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절벽에서 날아올지어다. 시를 넘어서 작곡하고 작사할지어다. 아멘. 수능을 나오면서 곡이 터질지어다. 생일 선물로 곡이 임할지어다. 수능이 미뤄졌잖아요. 지진이 나서.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잖아요. 그때 대영이 생일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흔들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날짜가 옮겨진 거, 지진 때문에 수많은 이 땅의 고3의 부모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흔들길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흔들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뭔가 흔드셔서 주님 아닌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것들은 더 굳건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간사님이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계시적으로 중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 막 은혜가 되고 너무나 기뻐서 오늘 메시지는 초강추 초강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세요. 간사님이 온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기쁨이다. 할렐루야. 기뻐야 돼요. 주님의 우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뭔가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안식하고 있지 못하구나, 믿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걸 점검할 수 있겠죠. 아, 내가 믿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승리했다라고 이미 정말 믿고 안식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서 실수할 수 있고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잘못된 음성을 들어서 잘못 결정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서 내 안에 있는 높아진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실수해서 배우는 거니까 뭐 음성 듣고 뭐 필요 없고 뭐 감동 필요 없고 그냥 뭐 오는 대로 막 하자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믿음의 어떤 은혜들이 정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적인 말씀이 제가 지난 컨퍼런스 가서 베델교회 그 학생이 에나라는 친구가 30살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의대생으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한 학기만 마치면 의대를 졸업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졸업하고 그럼 베델로 가라. 아닙니다 엄마 지금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의대생인데 그걸 내려놓고 슈퍼내추럴 스쿨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간단한 간증과 말씀을 나눌 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슈퍼내추럴 스쿨 학생보다 낫다. 할렐루야. 우열을 뭐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분명한 건 하나님 뭔가 계시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계시의 기름 부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주님 저도 이 믿음을 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실까요? 그건 주님께 물어보세요. 분명한 건 간사님 받은 이 계시의 말씀들이 계시받은 자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돌파가 이미 일어난 거죠. 내 안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졌기에 안식한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대박이 터지지 않은 것 같아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나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알아가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걸음걸음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수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실수에서 배우고 결국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거니까. 결국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계시를 여러분이 정말 샀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오늘 뭔가 클릭이 되시면 이 믿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뭔가 클릭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클릭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오늘 간사님이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정말 우리 간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와, 제가 오늘 간사님이 범상치 않은 옷을 입고 나온 걸 알았어요. 디스커버리. 무슨 뜻이에요? 발견되다. 발견되다. 디스커버리. 제가 대학생 때 DFC라는 선교단체에서 금요 철야 예배 이름을 디스커버리라고 그랬어요. 디스커버리. 발견하다. 우린 주님을 새롭게 믿음에 대해서 발견한 거죠. 익스페디션 뭐예요? 뭐죠? 뭐죠? 익스페디션. 재환아 뭐야? 빨리 찾아봐. 뭐야? 분출? 빨리 찾아봐.
익스페디션 몰라? EXPEDITION. 익스페디션을 몰라? 빨리 찾아봐.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익스페디션. 그 익스플로어랑 같은 뜻이에요. 탐험하다, 원정하다. 할렐루야. 탐험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모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옷을 보자마자 뭔가 예언적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발견하겠다. 뭔가 믿음으로 모험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가 먼저 믿음으로 모험했죠. 뭔가 기쁨이 쏟아져 내려오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체가 최고의 악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고의 악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제 생각이 나요. 대학교 제 같은 친구 중에 키가 180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음치였어요. 노래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든 때가 참 많았어요. 저 음치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박자가 안 맞을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음이 안 맞을 수 있을까? 되게 제가 신기했어요. 사실은요.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음이 안 맞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 저 친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모험하기를 멈추셨습니까? 뭔가 모험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두려움으로 모험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어떻게 해요? 모험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험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겉으로는. 그리고 조급함으로 빨리 뭔가 결정해버리고 이 모험을 믿음으로 가는 걸 즐기지 못하는 거죠. 왜요? 종회형 때문에. 빨리 결정하고 빨리 끝내고 싶고 어떻게든 빨리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해보고 싶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결정 나야 될 것 같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리 결정 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뭔가 빨리 결정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잖아 저렇게 하나 아무튼 빨리 결정내서 뭔가 아무튼 쇼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빨리 있는 거죠. 이 조급함은 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뭔가 새로운 문을, 믿음을 정말 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막연한 믿음으로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계시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적으로 이게 믿음이구나 알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터지는 기쁨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웃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간사님은 지금부터 1년 동안 이 메시지만 똑같이 매일 똑같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시지만 하나 딱 자리 잡으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건 실제예요. 간사님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견하신 거예요. 디스커버리. 어떻게? 익스페디션. 모험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모험하기를요. 모험을 해보세요. 뛰어내려보세요. 지금 책임져 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아멘. 늦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금 새로운 DNA를 심어주시고 새로운 기름을 뭔가 부어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와, 대박입니다.
이 믿음이 계시적으로 깨달아지면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인생 대박입니다.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으로 기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은 실제입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 이 계시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여.